안녕하세요, 선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묻고 답하고 이 채널을 다시 한번 개설해 가지고 새로운 채널에 묻고 답하고 질문과 답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10여 년 전에 이제 카페 운영하면서 이제 기독 카페들 신앙 상담하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상담을 해줬던 내용들을 모아서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이런 제목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가끔 교회에서의 모습이 혼란스러워 고민하는 분들을 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상담 글을 올리면 상당수의 댓글 중 교회 다니지 마세요 라는 글을 보는데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성경적인지요? 물론 교회 안 다니고 자기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건물이 교회냐? 목사가 교회냐? 뭐 이렇게 나오실는지 모르지만 저도 질문하는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지요? 아니면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꼭 정확한 건 아니에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귀한 질문을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교회에 대한 개념과 본질적인 인식에서조차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와 너무나 다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교회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도 동문서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질문자님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려는 것이 죄송합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새벽 시간이라 목이 확 잠겨서 좀 많이 거칩니다. 양해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당시 유명하다는 학문을 섭렵하였고 특히 가말리엘 학과에서 공부한 걸출한 엘리트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자의 헬라 교육에도 뛰어난 지식이며 지성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았으며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였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투옥시키고자 대제사장에게 공문서까지 받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우성인 다마스크까지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잡으려고 달려간 사람이 바로 바울로 변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이게 웬 은혜랍니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던 사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구원이 이해가 안 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회방하던 원수였던 사울을 용서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기둥에서 다 이루신 것일 뿐입니다. 다음은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원한 것도 아니었으며 아볼로가 바른 것도 아니었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소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아나니아라는 형제가 원함도 아니었습니다. 이디오피아인 예시가 원한 것도 아니었으며 빌립이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소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며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했었던 나다나엘의 원함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병에게 나무 기둥을 지고 채찍에 맞으면 한 걸음 걷다가 쓰러지던 예수님의 그 나무 기둥을 억지로 대신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의 원함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너무도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고도 그동안 얼마나 길이 참으셨는가를 생각하자 바울은 그저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며 이제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받은 바 은혜가 깊고 높고 넓었던지 눈만 뜨면 감사하여 감격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이제 주님의 편지로서 만나는 동족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실 바울과 유대인들이 언제나 거리를 좁힐 수 없었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율법과 복음이었습니다. 그 전에 바울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기둥에 못 박혀 죽으심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의 기준은 율법의 열심이 최고의 믿음이었으며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움에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변론하며 열심으로 설득하려 한 것이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해봤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것, 이 신득이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역설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의 은혜가 아니라면 죽었다가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시 살아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쳤어도 도무지 믿지 못했었는데 하물며 사도 바울이 뛰어난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과 감히 비교할 수도 없죠. 이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 즉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안타깝지만 유대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달려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인정한 것이라는 말이죠. 바울이 가면서 깨달은 것이 구원은 사람의 말이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갑자기 왜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로 빠지는가 의아하시겠지만 교회에 대하여도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와 이미 다른 길로 가면서도 그것이 마치 교회의 전부요 절대적인 것이냐 믿으라고 강요하는 작금의 현대 교단 조직의 교회 안에서는 결코 여호와의 영의 감동하심에 의하여 빼내심을 입은, 다른 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 얻은 성도들과는 전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인은 같을까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같을까요? 예수님께서 물론 유대인으로 나셨고 분명 구약의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대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기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으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과의 혈통이나 족보나 민족적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자매가 된 하나님의 친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우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일러 가라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섬기는 성전이 교회라고 누가 그럽니까? 오늘날 교파, 교단과 노예를 성경이 어느 곳에서 인정하였는지, 목사라는 직분은 성경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시는지요? 성경에 어느 곳에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웠다고 기록한 곳이 있는지요?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들어서 지금 개신교회가 마치 자기들의 교단이나 교파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살고 목회한다는 분들이 생각과 의식 속에서조차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교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서 어찌 바른 복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인지요. 지금 기성교단 교파 교회에서 주장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금정역 버전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봅시다.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주님이 인정하셨다고 지금까지도 박박우게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천주교 인천교구 상담교리 게시판을 확인하세요.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거기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16장도 잘 보세요. 마태 16장에서는 무엇이든지 내가 푼 것은 풀어주고 묶어둔 것은 묶인 채 있으리라 하시면서 지옥문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지요. 이 말씀들은 주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베드로 신앙 고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또한 베드로에게 하늘의 열쇠를 직접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것, 하늘의 열쇠 등등 이것들도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가 주셨단 말인가요? 주고받는 것이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마태 16장은 주님은 베드로와 직접 대화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가 교회를 세우시니 하늘의 열쇠를 주시니 지옥문이 이기지 못하느니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 16장 15절 20절은 잘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느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인류의 아버지로 선택하실 때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베드로 이름은 시몬이었죠. 창세기 17장과 같이 시몬 바르요나에게 새 이름 베드로 곧 반석 이름을 지어주시고 베드로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지금 카톨릭과 한번 싸우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싸울 힘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바르게 알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교회에 대하여 천주교와 개신교 역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하게 택한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 혼자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전부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신 분이 사람이 아니랍니다. 학문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께서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이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위에나 베드로의 고백 위에 혹은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심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며 믿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십니다.
그 교회가 언제 구체적으로 세워집니까? 지금 베드로를 칭찬하시던 그때입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여호와의 영을 기다리고자 모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의 근거에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듯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졌는데 그들이 앉아있던 다락방입니다.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가득하게 여호와의 영이 내려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결코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호와의 영을 통해 알고 믿게 된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입니다. 오늘날 그곳이 어디일까요? 가정일 수도 있으며 공터일 수도 있으며 지하 창고일 수도 있으며 비좁은 컨테이너 박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병원 중환자실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찾지 않는 병실에 홀로 누워서 여호와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묵상하는 그가 있는 그곳입니다. 온몸이 꼼짝도 할 수 없어서 눈만 깜빡거리며 눈으로 컴을 바라보는 이에게 바로 그곳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발가락 하나로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림을 그리는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가 곧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그곳에 가득 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은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남의 계중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주홍 같은 죄가 진홍같이 붉은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사람들이 당신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느 교회를 나가는가요? 당신의 교회가 무엇인가 알고 있습니까?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질문자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인지요? 아니면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인지요? 왜 제가 바울 사도의 율법이냐 복음이냐를 예를 들었는지 전달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나가거나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신앙입니다. 교회를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아직도 다르게 그동안 들었고 배웠기에 그런 질문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지는 그가 바로 교회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거기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그의 말씀대로가 절대 기준인가 아니면 사람이 만든 유전이나 사상이나 교리가 기준인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호와의 영이 말씀이 성경으로 말씀이 없으면 거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그대로 믿고 따르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가르치고 암송을 해도 여호와의 영이 비침이 없으니까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란 율법에 의하여 하라와 하지 마라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장소와 제도나 어떤 규범 안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달과 달과 절기에 매여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동족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갔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질문자이며 마음이 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항상 동행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찾아야 하는가라고 하십니다만
원래 주님이 세우신 진정한 교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처음부터 건강합니다. 개혁의 대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개혁의 대상일 수가 있을까요? 종교적인 제도와 시스템과 구조를 고치는 것이 개혁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는 자들을 여호와 영이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곧 신앙의 삶입니다. 질문자 알며 귀한 나름에 부족한 저의 긴 답변이 다소 무례하겠지만 이 글을, 이 내용을 읽으시거나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2009년도 7월 2일날 제가 작성했네요. 중간중간에 목소리가 좀 삑사리도 나고 죄송합니다. 기침도 나고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그 중간에 기계음도 있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